아이고,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우리 8장부터죠. 8장부터 주옥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서, 8장은 이제 상실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한 장씩 다 하기보다 조금 모아서 볼까요? 8장 9장 해볼까요? 8장 9장. 9장은 왜 나는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챕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면 나누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8장과 9장. 이런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뭐 어느 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질문을 던진다면 왜 인생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인생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의 삶에 형통함만 있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어느 수준이어야지. 너무 비극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강간을 당한다든지,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장애 아이를 낳고 뭐 아내를 이런 식으로 잃는다든지, 왜 성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가 되게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뭐 9장에 얘기가 그잖아요. 왜 나는 아닌가, 왜 나인가 라고 했을 때, 왜 나는 왜 하필 나인가를 질문을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닌가, 이 부분도 왜 나는 아니어야 된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 자기가 경험해 왔던 행복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되게 행운을 누리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나인가, 이 불행이 왜 나에게 왔는가가 아니라 왜 나에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다. 이분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믿음에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처절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저는 예전에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교육자분이 그분한테 해준 말씀이,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위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솔직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럼 나는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 고통들을 주시지? 평안함을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들,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되게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안해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피해가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했었어요. 나는 그닥치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피해가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에 드는 생각들은 어쨌든 그것마저도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한테서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마저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나의 좀 더 믿음을 다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불안도 같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는 말아야지. 그것마저도 놓아지면 나는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어려운 거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에 크랙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 처절한 고통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애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여태까지 경험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른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풀어야 될 또 다른 큰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 부분이었던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저도 무경험자로서,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지금 잠정적인 결론은, 인생이 원래 고통이 많다. 그냥 인생에 고통이 많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죄와 고통이 만연해 있다 라는 거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것까지,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문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주권자라면 이 악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주권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님 성품이랑 우리가 뭔가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다시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으신가? 그 악의 수준을 처절한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탈린, 유대인, 일제시대의 위안부, 이런 거랑 다 연결해 보시면 참 이게 당장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 이게 사실 믿음의 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 시대에 악이 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건 아니다. 그 악은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한 결과들의 모습인 거죠.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 파편에 의해서 다 서로 계속 파편이 깨져가고 있고, 그 파편 때문에 서로 간에 찔려가고 있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물론 모든 것들의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분이 그 얘기는 하잖아요. 인간의 선택,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선택과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컨트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뭐 다 진짜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싸매고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주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8장 나쁜 일이 장소와 대상을 가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어났다라는 프린트예요. 프린트. 임의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점이 더 나쁘게 받아들여졌다. 왜 하필 거기인가? 왜 그때인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몇 번이고 되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 아마 악마의 습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죠. 이건 저는 믿음 없다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번민은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깨고 나와야 되는 거고 본인은 깨고 나왔죠. 내게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처남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남이면은 죽은 린다죠. 린다의 뭡니까? 동생인 거잖아요. 동생이니까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면 안 돼요. 아까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고 처남이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통을 함께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남은 누나의 상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알아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했더라면 아예 캠프를 가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상상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알아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그러면 제럴드 당신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너가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도 훈수 두듯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말로 슬픔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제럴드는 또 위로를 얻고 깨우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잭은 차라리 소망을 품고 현재를 견디며 사는 것이 이 모든 그 절망 속에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겨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 2명의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욥이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되죠. 37장 8장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난폭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너가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막 폭포수 같은 막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계산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다. 권선징악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주는 기계와 같은 신이 아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인격체이듯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 악이든 선이든 그렇게 통제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지구의 신비를 아느냐 동물의 신비를 아느냐 기후의 신비를 아느냐 뭘 안다고 네가 떠드느냐
그 얘기를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욥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말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표현을 욥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우스 땅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존재가 됐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욥의 상실은 2배의 보응으로 갚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몇 명이 죽었잖아요. 7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갑절에 자식을 주면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2배로 많은 자식을 주었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실을 통해서 또 얻는 교훈들도 크죠. 그거는 이제 제럴드가 많이 뒤로 갈수록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존재가 됐다. 욥은 그 교훈인 것 같아요. 요셉 거대한 악이 자신을 덮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악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짓밟아 놓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들은 당신들이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욥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로 이제 그것을 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가 경험한 상실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 일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에 의한 결정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경험한 상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이제 일하고 계신다. 9장 왜 나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한다. 왜 나는 아닌가? 그간에 나는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는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고 당하기 이전에 나는 좋았잖아요. 아내랑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라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낳죠. 왜 나는 그 사고 이전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암으로 아내를 잃은 어떤 사내의 결론은 삶의 대부분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듯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믿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불행은 올 수 있는 거고. 신혼 1년 만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으면 하나님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나인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 앞에서 왜 너는 너에게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그거는 무시무시한 촌철살인 같은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게 사실 믿음의 굉장히 이 결론이
이 깨달음이 믿음에 굉장한 위협을 준다는 거죠. 왜 나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이에게 고통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려고 믿지? 하나님 믿는 건 어떤 유익이 있지?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패배주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나 이 결론은 시편 73편의 23, 24절과 연결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광으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니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결론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탈린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복이라는 말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소수라고 그러잖아요. 10%, 5%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만 있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잘집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차의 차종이 어떻든 간에 그것만 해도 상당히 지금 70억 인구 중에 상당한 퍼센트의 아재 갑부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사실은 유복한 상황인 거죠. 사고가 일어난 뒤 세상에 펜많은 고통이 비로소 고통과 나는 접하게 되었다. 이 고통이 오고 나서야 내가 살았던 삶이 복된 삶이었구나.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고통, 상실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 페이지.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극을 경험했기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상실을 경험했으니까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누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뒤에 갈수록 계속 반복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그 상실이 소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끝까지 합니다. 사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지만 그날 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실체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사고를 통해서 얻은 거죠. 그분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부담은 없지만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신앙적인 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실로 인해서. 상실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느끼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너그럽습니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기까지 이제 과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용서하고 기억하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12장은 죽음은 최후 승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12장까지. 용서하고 기억하다. 하나님 침묵한다. 죽음은 최후 승자가 아니다. 용서 잘 하십니까? 용서. 이거 10장 읽으면서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흡수하는데.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평소에도 용서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신집사님은? 애들한테 대하는 것만 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일 가까운 관계인 거잖아요. 애들이랑 보면. 오히려 조금 더 관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그냥 용서라기보다 약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제일 가까운 정말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잔인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잔인해. 너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굴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답해하면서도
뭐 이렇게 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사실은. 건의하기도 어려운.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도 많고 마음으로만 이제 욕하고 있는 거죠. 용서한다. 우리한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한다. 용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용서를 안 하면은 제 마음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계속 남아있죠. 소름으로 빠지잖아요. 그거 용서를 해야지 이제 그게 좀 해소가 되고 이제 그런다는 건데 어렵죠. 여기에서의 그 용서와 복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게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할 수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계속 제 스스로 되뇌이는 거죠. 아,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이러지 않았으면 됐는데부터 시작해서 집사님이 용서를 잘 하셔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걸 딱 그러면 이거를 복수하지 말고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해한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용서로 가겠어 하면서 이 프로세스로 딱 넘어가. 딱은 아니더라도 그런 결정들로 잘 가지는 편인가? 케이스가 있어,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데는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처음 될 수 있으면 용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제 마음으로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그냥 덮어버려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해요. 덮어지지 않는다면? 덮어지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 이제 덮어버리겠다. 그냥 좀 관심 끄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맨날 봐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 그룹에 있는 분이시고 매주 볼 때마다 학생 중에 누가 막 신경을 너무 날카롭게 하는데 걔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을 격동한단 말이죠. 덮어지지가 않는 상황들. 솔직히 얘기하면 피해요. 피해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피해요.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피하는. 네. 그래 어렵다. 네,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매일 마주쳐야 되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사실은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매일 봐야 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퍼뜨린 말로 인해서 저는 이미 다른 나쁜 사람이 돼 있었고 그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그거는 저의 다 변명으로 내버리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너무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이제 옮겼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네. 직장을 그만둔 선택을 하신 거죠. 참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교훈이 많이 됐고 저를 진단해보는 거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좀 자극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가요? 하여튼 공개하는 수위가 있어요, 제가. 근데 공개하는 수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인데 그래도 공개를 좀 어느 정도 조금만 이제 해보자면은 저도 직장 생활이잖아요. 교회가 뭐 신앙이면서 직장이라는 게 비극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러네요, 목사님. 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배가
예배를 하나님 만나러 자율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근무예요, 동시에. 예배를 빠질 선택이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나갈 수밖에 빠질 선택이 없어요. 빠지면은 바로 네. 결근에 해당되는 어떤 잔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저희는 네. 보기 새벽 예배 싫으면 한 안 번이라도 나가고. 빠지면은 그거에 대한 뭐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넥타이 메고 처음 전도사로 출근한 날을 기억하는데 나 큰일 났다 생각이 청바지 입고 전주까지 교회를 나갔다가 그 다음 주부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나가는 순간 내가 몰랐던 세계에 들어섰다라는 걸 제가 딱 알게 됐어요, 그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 요만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에 6명 목사님들이 앉아서 하는데 보기 싫은 사람 왜 없습니까? 진짜로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인데 나보다 선임이야. 그리고 그 교회 전체의 어떤 흐름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를 피말리게 했고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저를 몰아넣었는데 이제 거기서 얻게 된 교훈들이 있었어요. 얻게 된 교훈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됐고 제가 또 제가 나중에 선임이 되니까 선임 밑으로 한 10명 정도 부교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위계가 있는데 위에서 시달리니까 밑에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잘 돌아가요. 그게 군대에서 원하던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구조인데 그럼 위에서 나를 들들 볶고 그 다음에 똑같이를 요구해요. 그래야 시스템은 잘 돌아가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거 욕은 욕대로 받고 여기다가는 또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힘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다 맞을 건 맞으면서도 여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쵸. 사람을. 그러면서 이용할 건 이용하는 대로 다 이용하고 또 존중해주지 않고 이 구조를 경험하고 나오니까 나름대로 이게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아니 저는 너무 공감. 거기에서 상처가 엄청 됐어요 제가. 네, 그리고 맞아요. 저를 변화시켰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얘기하면 신경이 마치 신경이 밖으로 피부 밖으로 나온 것 같이 예민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지금의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관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잘못된 상황, 불리한 상황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다 관용하고 뭐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다 일일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나는 못 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꽤 오늘 솔직한 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불이한 거에 대한 과민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위에로부터 받았던 압력뿐만이 아니라 동료들한테 내가 선하게 했는데 돌아왔던 결과값이 저한테도 상당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를 이렇게 두고 거리 두는 이상으로 이거는 주는 대로 이렇게. 이게 저한테 저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의 자기 고백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과제가 저한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좋은 분들한테 잘해드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굳이 옛날에는 잘 하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정만도 필요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참 마음 쓸쓸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긋기 시작하고 또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교역자들이면 성도들을 잘 혹은 교육부서를 잘 케어해야 되는데 제가 일했던 교회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제발 싹군이라도 좀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싹 받은 만큼이라도 일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싹군이라도 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제 동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어렵죠 사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인생을 바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들 그러시지만 그런데 제 주위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쉽게 가요. 뭐 그냥 파트타임 하듯이 하고. 너무 많이 갔네요.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신뢰를 깨는. 하여튼 저의 어려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의 어려움이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탁탁탁탁 거리 탁탁 차갑게 혹은 긍휼히 여기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냥 다 둥글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저한테 좀 답 좀 주세요. 직장 생활할 때 우선 얘기해야 되겠고요. 이제 29살에 이제 들어갔던 직장에서 조금의 자랑을 청소하는 이제 29살에 차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서에 세 팀으로 나눴는데 저희 팀에 12명이 있어요. 거기 팀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 뭐 시키는 거를 제가 다 그 세 팀 거를 그러니까 30몇 명 거를 제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막 하다가 맨날 본부장이 맨날 다 이제 해요. 저는 맨날 그 1시간 강서 쪽에서 강동 쪽으로 출근하면서 1시간 이렇게 맨날 강변북로 타고 말고 1시간 밖에 출근 맨날 막히니까 7시까지 출근을 해서 저는 그냥 가서 맨날 자료 다 취합해서 자료 보고 올리는 거 맨날 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 정말 편하게 해주려고 맨날 이제 공부하는 맨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정말 그 밑에 사람들 맨날 다 현장 근무 나가니까 슈퍼바이저들이었으니까 맨날 가서 점주들한테 맨날 욕먹고 이게 그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나 쌓여가니까 그런 이제 다른 일 정도는 줄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했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건 정말 저희 일만 더 많아지더라고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 회식 자리도 사실 이렇게 강원도까지 갔다 오는 슈퍼바이저들이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는데 꼭 막 그런 거 있으면 회식이 막 또 잡혀요. 그러면 일부러 이제 쉴드 쳐주려고 하잖아요. 쉴드를 쳐줘요. 그러면은 근데 정말 그게 나중에 당연하다들 이제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회사 일을 이제 이렇게 제 카페네에 있으면서 카페네는 되게 그 형제들이 그 사장단이었어 다. 해먹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다 가족들이. 그
사형제가 다 해먹더라고요. 엄청나게 해먹는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신문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하면서 사실 막 이렇게 막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듣고 싶어서 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 일을 대신해 주는 네. 건데 알아는 줘야지. 고마운 것도 좀 네. 알고. 시키는 것만 더 시키고 음. 그러면서 회사는 정말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이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랑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그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직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지 뭐 그냥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게 나의 열정을 그렇게 다해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구나. 네. 그 사회생활의 어떤 선이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선을 좀 알게 됐어요. 사회생활에서의 네. 선은 네. 그러니까 저는 치과를 다녔었어요. 병원, 그러니까 치과에서 다녔는데 저도 제 밑에 한 6명, 7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주로 진료실을 그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어쨌든 저도 뛰어다니고 그 친구들도 뛰어다니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뒤처리의 몫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커버 쳐줘서 자를 건 자르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선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제가 같이 일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당연시 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뭐 팀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닌데요 라고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 사회생활 하면서 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서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많이 이게 다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다 줬을 때 내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의 선을 시켜서 나를 보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용서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연결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선을 그으면은 또 너무 차갑게 되고 신앙적으로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 포용적으로 남의 일까지 해준다든지 위로도 다 받아주고 밑으로도 다 이러면은 그런 나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지금 폭발하는 것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에선가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도 안전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좀 괜찮은 수준에서 할 얘기는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